지금 마이크 소리 잘 나옵니까? 네, 다행. 잘 안 나온다고 목사님 말씀하신. 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런 동일 본질의 그 고백, 예수님의 그 고백을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지금 하늘에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인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저는 지난달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크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하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니케아 신경도 마찬가지고 사도 신경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같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권세와 능력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기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이 이름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권세를 구속사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오죠. 네, 그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성전 앞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뜻을 가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생명부지를 위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에 사도 두 사람이 와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사렛 예수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어떻게 했죠?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자신들에 임하여서 어떻게 되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맞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은 더 담대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에서 성전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날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 이 성전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을 낳은 누구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노래하였고요,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두 명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찬양하고, 안나는 자신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바로 그 성전에서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5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들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성전 앞에서 나면서 못 걸어 성전에 못 들어가는 바로 누구요? 안진뱅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나면서 못 걷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의 그 병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근데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2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나면서 못 걷는 자,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어떻죠? 못 걸으니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부지를 위해서 그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 자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그 예물을 혹시나 나에게 좀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못 걷는 이 자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를 주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안진뱅이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겠지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먹고 살 수 있는 이 일용할 양식, 이 물질, 동전 한 입, 은금으로 도금된 동전 한 입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다른 무언가를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사도는 지금 재물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에게 재물을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과 금으로 도배된 아름다운 성전이 자기 눈앞에 있지만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절망하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도배된 성전과 성전 입구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성전 미문을 도배하는 화려한 장식품인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으로 도금된 그 한입 동전은 나에게 없다. 사도는 성전에 붙어있는 그 은과 금을 정확하게 대조하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지금 내놓으려 합니다. 무엇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단다.
그러나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내게 있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가 정말 이에게 필요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맞죠? 이 이름으로 안진뱅이는 안진뱅이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쫑긋했겠죠.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는 평생에 걷지 못했는데, 최근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나에게 직접 오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이 안진뱅이는 했을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평생 절망하며 살았던 그에게 은과 금보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일어나 걸어서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다리가 내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안진뱅이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의 가장 소원, 성전에 그 즉시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전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성전에 들어가게 한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은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평생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의 180도 바뀐 모습이, 이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또 걷다, 뛰다, 찬양하다, 이렇게 7가지의 동사로 역동적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이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엇을 지금 연결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탁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까?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전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은금으로 도장되어 있는 성전은 그 안진뱅이에 무엇을 줄 수 있었지요? 그들의 종교심으로 주는 이 은전 한 입,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줄 뿐이었죠. 나는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나면서 걷지 못해 성전을 앞에 두고 매일 좌절해야 했던 그가 고침을 받고, 고침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재활 없이 바로 어디로요? 껑충껑충 성전으로 향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덕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하는 모든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심지어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죠. 돌 위에 돌이 세워진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알려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이 잘못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에는 멀리 있어서 가축을 가져가기가 참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예, 이 가축을 가져가지 않고 돈을 가지고 가서 바꾸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죠. 또 은과 금의 마음이 빼앗긴 곳이 되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엎으시고 그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뒤엎으신 후에,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어서 14절을 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레위기 21장에서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전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었고 안진뱅이가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방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가 깨끗해지니 어떻게 됐다고요?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이 본문처럼 고침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3장의 안진뱅이 기적과 사실은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2장을 함께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돌 위에 돌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 거하겠다라는 말로 풀어볼 수 있지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그게 구름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곳이 어디였죠? 성전,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또 이어서 성전도 한번 볼까요? 성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과 지금 뭐가 딱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말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성령으로 바뀌었고, 또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 하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름으로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들 위에 지금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전 존재를 이 이름에 다 묶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이 여호와에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를 담아 두셨던 거죠. 그 존재의 이름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시려고 하실까요? 구약 시대에는 바로 성전에 동일하게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신명기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너희가 지켜야 할 예배의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2장 몇 절이냐면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까지. 6절은 예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자리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지만 사실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을 두실 것이며 거기에 자신이 함께하여서 함께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물과 피로 자신이 세울 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 은과 금으로 칠해진 이 화려한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베풀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건물 성전입니까? 아니죠. 어디지요? 구원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곳은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듣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러나 성전은 어땠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평생 불구인 그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은 은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담겨 있는 바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게 있는 너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표현은 사실 성전이 채워주지 못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있다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바로 이 이름 가운데 구원에 해당되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이죠. 능력과 권세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름이 불려지는 이곳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면서 잡아 일으키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에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안전병이와 맹인들을 성전에서 고치셨듯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다만 예수님이 없지만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도래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예언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뭐라고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첫 번째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줄 두 가지, 이름과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하고 13절, 14절 그리고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두 가지, 이름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떠나셨지만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게 된 것이죠. 14장에 약속되어 있던 모든 내용, 비록 하늘에 계셔서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약속과 함께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 이름을 사용하여 구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명,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이 사실은 이 1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제 성전에게 위임하지 않고 누구에게 위임했죠?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성전에만 집착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사실 원래도 하나님은 사람,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을 공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 베드로는 확신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면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맞죠? 만민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 일들이 바로 누구 이름을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을 건물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큰 사랑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이름의 의미대로 잘 바르게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에 있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언제 사용합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사용하죠. 또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날마다 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름을 때로는 오늘 이 본문의 의미에 맞게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많이 이 이름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그 이름을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지요? 금은보화를 줄 수 있는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악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 주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약속이 담긴 이름이죠. 이 예수님의 이 예수라는 이름을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낮아지는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낮아지셔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들을 모든 이름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이 세우셨습니다. 주라는 이름을 마음 백성이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친히 낮추셨기에 주님은 주로 부르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에 담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셨죠. 맞습니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끝까지 변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목자로서 왕으로서 무엇을 하셨죠? 악한 무리에게 우리가 침범당하여 유린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셨고 주와 그리스도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지고 선포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를,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요?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그 이름 두 가지를 예수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중이 보는 앞에서 그 이름대로 고백되고 높임 받으셨습니다. 이 이름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구원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이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야 하며 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또한 함께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만이 눈먼 자와 저는 자와 낙심한 자를 회복하는 유일한 이름이며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고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했던 모든 우리를 향한 그 기쁜 계획,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이 이름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바르게 믿고 이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이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하실까요? 바로 구원과 구원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가지고 있던 이 기쁨, 우리에게 이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이 기쁨을 선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기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기뻐서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 구원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오늘 이 16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자들이 됩시다.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건물이, 또한 건물에 있는 화려한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유혹될 때마다, 그것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주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떠한 노력과 다른 어떠한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행위는 이와 같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파멸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의 진정한 의미,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며 심판이 임할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바른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무너뜨리겠다, 다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와 같이 다른 것을 의지하여 내 스스로가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6일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우리에게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다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일을 알 수 있는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속에서 일하도록 해라. 이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생각, 세상 속에서 담아두었던 모든 생각을 다 멈추고
끊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로 찬송가 94장이죠. 찬송가 9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